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날마다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재확산으로 인해 4단계로 격상되어진 지역에서는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 앞에 처해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믿음의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이 살기를 원하실 줄 알면서도 때로는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의 죄로 물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빛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어렵고 힘든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만 생각하며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쳐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반딧불같이 희미한 불빛들이 모여 밝은 빛을 이룰 듯이 우리 현풍주안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 빛이 모여 이 자리, 이 지역과 세상을 환히 비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은혜와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어디서든지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내친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무더웠던 한여름을 잘 견뎌내고 시원한 가을을 주시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 힘을 내어서 은혜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하나님의 평강을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일을 섬기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6장 우리 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배교하는 배신하는 자들의 그 결말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의 초보를 이렇게 버리고 또 새신자의 수준을 이렇게 버리고 날마다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완전한 대로 또 어른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속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해야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성도들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지만 꼭 잡아야 할 것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버려야 할 것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꼭 잡아야 할 것 바로 뭐냐? 찬송과 기도와 말씀, 그러니까 예배, 이러한 것들은요 이렇게 하나는 시간 되면 잡고 시간 안 되면 안 잡고 이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이것만큼은 이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라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자,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위로 주고, 또한 우리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9절과 10절에 이렇게 보면 이 배교하는 자들은 세상이 좋아서 그렇게 갔고, 그래서 결국은 보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불사름을 당한다고 지난 우리 8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렇게 결론이 내려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보면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좀 힘들 때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야, 나 막 이제 신앙생활 이제 그만둬볼까? 아이고, 이제 막 교회 막 그만 다니까 하는 마음이 어떨 때는 생긴단 말이에요. 안 그런가요? 어떨 때는 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놀러 가고 싶은데도 놀러도 못 가고, 또한 여행도 못 가고, 이럴 때 보면 아이고 막 난 가불난다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바로 그게 9절 10절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왜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곳,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그렇지만 끝까지 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첫 마디가 바로 뭐냐?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거예요. 그죠? 배교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참 주님의 성전에 나왔던 여러분에게 주님의 첫 마디가 바로 뭐냐?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곳, 이보다 더 좋은 것, 세상의 여러 가지 것보다 더 좋은 것, 이 말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모르고 갖는 거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게 뭘까요? 바로 뒤에 말합니다. 구원에 속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참 우리가 행복해야 될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간다는 거죠? 천국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좀 힘들고 좀 어렵고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때로는 막 눈물도 흘리고 이런 거 있지만 결국은 종착역이 어디냐?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좀 어렵다 할지라도 견디면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견디면 되는 거예요. 견디면 이기는 겁니다. 그것을 뭐 점령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벌써 이 코로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종식이 안 돼요. 여러분, 감기가 종식이 되나요? 안 돼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제 방역 지침도 좀 바뀔 거예요. 뭐 문 닫으라, 모이지 마라, 이게 아니라 이제 위중 환자를 치료하는 쪽으로 아마 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꼭 잡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이보다 더 좋은 것. 이건요, 받는 자만이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것 바로 뭐냐? 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왜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잡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뒤에 설명을 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 그죠?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 때로는 보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제일 단점이 직장생활 안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뭐 하면 당신은 직장생활도 안 해봤으면서 뭐 이렇게. 그 단점이 직장생활 안 해봤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한번 하고 싶어. 직장 딱 들어가가지고 그거 하면 또 여주나 요즘 여주지도 않을 끼고, 그죠? 하여튼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잖아요. 성도들하고 상담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이 직장이라는 게 이게 참 그렇다고 아니 꽂고 매시 꽂고 더럽고 치사하고 뭐 그런 게 많대요. 보니까 예? 목사님 막 치사하고 더럽고 아니 꽂고 막 아예 막 당장 막 사표 던지고 싶어요. 그걸 이렇게 견디라. 예? uk해가 나오는 거는 실패한다. 왜 했든 견디라. 그 뭐 보고 견디고요? 아 보고 견디라. 예? 아 없습니까? 마누라 보고 견디라. 아우 마누라 보니까 더 내고 싶은데요. 저는 그렇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거냐? 불의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막 당장 사표 내고 싶고 이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뭐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애 제자가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교회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예? 교회가요 보험회사 같아요. 그래. 그걸 보험회사는 또 모르잖아요. 제가 또. 그걸 보험회사는 뭐 어떤데? 하니까 막 그거 뭐 자꾸 가입시키고 막 억지로 막 권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런가? 그럼 교회는 왜? 막 장사하는 것 같아요.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막 이렇게 확장시키라 하고 붕시키라 하고 예? 이런 거 보니까 제가 꼭 들으니까 보험 회사들 그 꼭 교육시키는 것 같아요. 막 이래. 그렇게 교회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하더라고. 여러분 그래요. 그게 이 땅에는 완벽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보면 저 사람 참 존경하고 싶다 해도 막상 들어가 가까이 보니까요 뭐도 보이나 점도 보이고 주근깨도 보이고 막 잔주름도 보이고. 여러분 멀리서 보니까 저 잘생겼죠? 이 비웃음은 뭐지? 예? 근데 가까이 보세요. 가까이 보면요 놀래요. 점도 있고 상처도 있고. 언제 아름다우냐? 멀리 떨어졌을 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여러분 가까이 가고 들어가 보면 다 단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한다는 게 그 참 여러 가지 더럽고 치사하고 안에 꽂고 매시껍지만 어때요? 하나님을 이름을 위한다면 견디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반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당해주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면서 온갖 모욕을 당합니다. 조롱거리가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자존심도 막 상하죠. 내가 이러려고 내가 뭐 대통령 된다 하는 것처럼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하는 게 막 나와요. 하지만 그의 이름을 위한다면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의 행위 이렇게. 그의 이름을 위하는 그 참한 행과 너의 행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미 섬기는 거 이제도 섬기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섬깁니다. 또한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차량으로 운전으로
또 찬양으로 하면서 뭐 이게 얼마나 이게 힘쓰겠어. 우리 오늘 지훈이가 오늘 드럼 첫 데뷔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오늘 잘했죠? 그죠? 안 틀리고. 틀렸나? 틀려도 알아야지 뭐. 그리고 전부 다 쉬운 4분의 4박자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쉽다 하는 4분의 4박자 여러분 모르셨죠? 근데요 한 달 만에 지금 쓴 거예요. 근데 그 한 달이 그냥 한 달이 아니에요. 평일날에도 와가지고요 어제 또 밤 10시까지 와가지고 괜히 지수가 이제 분리 나와가지고 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뭘까요? 그 참 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께 찬양을 제대로 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뭐냐? 행위예요, 행위. 그 행위를, 그 했던 행위를 하나님이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안 잊어버린다는 말은 뭐예요? 기억하고 계시다가 너 필요할 때 내 갚아줄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대접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나는 예배의 자리, 나는 내 자리 지키려한다, 그렇게 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이러한 행위들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하나하나 적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적금한 것은 언젠가는 타야 되겠죠, 그죠? 언제 탈까요? 우리가 위급할 때. 하나님요 요번에는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요 내 적금했는 거 조금 꺼내서 깨요, 좀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요 보십시오, 잊어버리지 않아 한다는 말은 곧 갚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몇 배로요? 우리는 하나 심었어. 근데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최소한도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행위는요 이게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도 이렇게 인간인지라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잡잖아요. 우리 뭐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들하고 다 이게 예산을 이렇게 잡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막 각 교회마다 예산이 전부 30%, 40%는 줄어들어요. 다 줄어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안 줄어들었어요. 예? 늘어났어요. 감사해요, 안 해요? 제가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 기도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저 팔려가는 당나귀가 안 되기를 원합니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참 이렇게 팔려가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코로나19 이제 그거 사용하렵니다. 계산으로는 안 맞지만 하나님 어떻게 무슨 방법을 쓰시든지 간에 마이너스 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여러분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물질 때문에 힘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극하고 설교하고 내려갔잖아요. 집사람이 막 해요. 나는 죽을 뻔했다고. 그런데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나도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여러분 충성하시는 모든 것들, 때로는 우리 찬양대 저희가 보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우리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고 되돌아봐야 될 게 바로 그게 뭐냐?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전제해 두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또 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1절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말합니다. 동일한 부지런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동일한 부지런함.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에 들 때는 막 헌신하고 봉사해요. 근데 내 마음이 좀 안 좋아. 아이고, 나는 막 안 할란다. 또 마음에 들면 또 막 해. 또 조금 기분 나쁘면 또 안 해. 그걸 성경은 말해요. 한번 시작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동일한 부지런함입니다.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은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준시키는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하는 것은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갱가리가 될 수가 상당히 이게 많아요.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수준의 선교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선교비를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이 선교하는 그 선교비를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또 농어촌 교회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우리 막 코로나 때문에 헌금이 안 들어와. 그래서 안 보내줘. 그러면 선교사님들은요, 거기서 큰일 나는 거예요. 잠시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요, 철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도 이제 헌법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한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건, IMF 때문에. IMF 사건 때요, 제가 다녔던 내일교회도 그랬어요. 10명의 선교사를 보냈는데 3명 놔두고 7명을 철수시켰어요. 왜? 선교비를 못 주니까. 그분들도 버티다가 6개월 이상 못 버텨요. 선교비가 안 오니까, 총알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철수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파송하는 거를 이제는 법을 바꿨어요. 협력 선교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한 교회가 어려워져도 다른 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협력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받는 선교사님들은 어렵다고 해서 안 보내주면요, 또 좀 있다고 해서 더 보내주고 또 덜 보내주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동일한 부지런함. 동일한 부지런함. 어떤 경우에라도 그 자리는요, 똑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람이 이렇게 계좌 이체하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날짜가. 그래서 우리는 자동 이체로 다 해놨어요. 그날만 되면 막 번개같이 나가는 거예요. 예? 어떨까요? 선교사님도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오늘 들어왔네, 내일 안 들어왔네, 이거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항상 내 자신, 내가 지금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하고 있는 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내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계속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게으르면 안 돼요. 새벽부터 막 시작을 해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만 잘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는 이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그들 수준으로 잘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는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거 먹으면 기분 좋다 그래요. 행복한 좋은 집에 살면 좋다 그래요.
좋은 차 타면요 기분 좋다 그래. 근데 저와 여러분요 그것 가지고 기분 좋으면 안 돼. 한 단계 더 높아야 돼.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어야 돼.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하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영혼 속에 충만히 넘치게 되어집니다. 이걸 누구한테 받느냐? 부지런해야 받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날 여러분 오래간만에 이렇게 쉬는 날 늦잠 자고 싶잖아요. 특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그죠? 12시까지 자고 싶죠? 그래서 뭐 예배를 갖다가 오후 2시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11시에 드릴까? 주일학교는 9시 반이다 또. 어떻게 보면 애들 또 학교보다 더 빨리 가요. 어떻게?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게으르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서 약속에 있는 본 모델을 이게 본받으라 그랬는데 그 모델을 제시해요. 그게 바로 이제 13절부터인데요. 우리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한 예를 이렇게 듭니다. 봐라 이렇게 해서 복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 라고 내세운 게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서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래요. 여러분 75세가 되었는데 힘이 없는데 어떻게 떠나요? 근데 아브라함은 75세에서 짐사락하니까 근데 어디로 가라는 말도 없어. 우리가 이사 하려고 하면 집을 마련해 놔야죠. 내가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야 너 떠나. 근데 어디로? 몰라 나. 그냥 떠나. 여러분 떠나겠어요? 못 떠나죠.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걸 순종한단 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면 나서니까 하나님이 야 너 저 밤하늘 한번 봐봐. 밤하늘 봐서 뭐가 보이니? 별이 많은데요. 그래 너 자녀가 그렇게 될 거야. 내한테 순종하면. 진짜요? 그래 한번 샬려봐. 못 샬리죠. 바닷가에 모래를 보여주면서 야 모래 많지? 예. 너 자녀가 그래 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시웃어 속으로. 그 안에 사라도 웃었어요. 그 웃었다 하는 말로 안오니까 이제 이삭인 거예요. 왜 웃었느냐? 아니 80세가 넘어가 90세가 됐는데도 아가 한 명도 없는데 젊을 때부터 나도 지금 저가 될똥말똥인데 그죠? 90세가 되었는데도 아가도 없는데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된다 하니까 이게 안 믿기지잖아요.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수십 년 흘러도 응답이 없어. 여러분 같으면 기도 제목 해놔놓고 몇 년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몇 년 기다릴 수가 있죠? 바쁘잖아요. 1년도 못 기다리잖아. 1년도 못 기다리고 목사님 내 기도했는데요. 왜 응답이 없어요? 1년 동안 내가 기도했는데요.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25년을 기도했어요. 25년 딱 되던 100세 딱 되던 그 중에 90세 때 실수도 하죠.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아이고만 내가 안 아플란다 해가지고 그죠? 하가를 딱 취해가지고 알을 낳았어.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마엘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수니파 IS 그런 후손들이에요. 인간의 계산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니까 보십시오. 옳은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가 야단칩니다. 너 그 아이야. 내가 약속한 믿음의 약속 아니야?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요. 왜? 그 막 싸우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기다려요. 사라도 이제 여자의 기능이 떨어졌어요. 놓는다 해도 이제는 못 믿어요. 사라 자신도 못 믿어요. 사라가 90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살이에요. 모든 남자의 기능, 여자의 기능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놓지? 그런데 이삭을 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저히 놓을 수 없는데 놓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우리 김학영 권사님. 지금 이제 80이죠? 79이가? 79. 예. 그러니까 한 살 차이가 예민합니다. 예. 7자, 8자가 얼마나 예민하다고. 그런데 아직도 10년 뒤에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학영 권사님이 지금 놓는다 해도 희한하죠? 웃잖아요. 그런데 10년 뒤에 우리 김학영 권사님 놓는 거야. 그럼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바로 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 뒤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했느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은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떤 경우에라도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왜? 그 약속이 바로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지금 와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수십억의 인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번에 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들, 인간의 계획들, 여러분의 수단을 거기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잖아요. 약속할 때까지 자기가 큰 이득이 없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6절과 1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성도에게는 이 세 가지의 이 소망이 꼭 있습니다. 뭘까?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장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두 가지 약속하는 말이 18절에 나오죠. 약속과 맹세.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번 약속했는 거, 하나님이 맹세했는 거는요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약속을 할까? 약속은 왜 할까요? 우리도 약속을 하죠. 약속합니다. 꼭 이 약속을 지켜야 돼. 특별히 제일 안 되는 약속은 자녀와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너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너 혼나. 너 이제 이게 해야 돼. 아이는 그때는 노변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맹세할게요. 약속 딱 했어. 이제 텔레비전 안 볼게요. 약속 딱 했어. 안 보기는 숨어서 다 보면서. 그죠? 맹세하는 거, 약속하는 거 왜 할까요? 당장 이루어지는 거는 약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당장 하나님 저 이거 좀 주세요. 당장 이루어져. 그거는 약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장 뭐 이루어지니까. 근데 약속과 맹세는 뭐죠?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질되면 10계명을요 2개나 어기는 거예요. 3계명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루는 거예요. 또 9계명이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해놔놓고 하나님이 그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로 그게 뭐냐? 그거는 받는 자만이 알아요. 이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만이 알아요. 그 감추었던 만나 누구만 아느냐? 받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것이 이 약속을 굳게 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2가지 약속을 주셨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소망, 어떤 분은 천국이 소망일 수가 있죠. 그죠? 천국이 소망일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소망은 그건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 소망 안 해도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내 정도만 말씀대로만 살면 그건 저절로 가요. 그래서 저는 자그마한 소망이 바로 뭐냐?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 예수님이 따라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도 있겠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죠. 그런데 힘들지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럽니다. 여러분, 닷은 배의 참 중요한 부분이죠. 또 밀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 닷이 얼마큼 큰가 튼튼한가에 대해서 그 배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주느냐? 영혼의 닷을 딱 준단 말이에요. 너 흔들리면 안 돼. 그러면서 보증하신 것이 대제사장이에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간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지성소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예배 드릴 수가 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귀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그냥 시간 되어서 나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들어오는데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특히 오늘 또 시청 직원이 왔다 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그래요. 자기도 교회 다닌대. 그래서 속으로 했어요. 교회 다니는 인간이 주일날 여기 오냐?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요 억지를 안 시켜요. 자원해야 가게 만들어요. 우리 다녔던 우리 집사님 한 분 지금 동구청에 다니다가 지금 이사를 가서 갔습니다만 그분이 그래요. 자기도 주일날 이게 근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 자기가 가서 찾아가서 저 교회 다니는 신실하지는 않았어요.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게 양심에 끓이 끼서 저요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걔가 바뀌는 거예요. 그 말 또 하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는 왔다 갔다 하는 아이, 종교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아는 아니 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 가지 1, 2차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지 시간 남은 와요. 자기가 아쉬울 때는 와요. 신실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보다도 이걸 우선순위해요. 예배 자리는요,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도 이 자리를요 지켜요.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막 병원에 입원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죠? 입원해도 환자 보고 입고 올 것 같아요. 죽을 병 아닙니다. 전염병이 아닙니다. 이 자리가 그렇게 귀한 자리예요.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감사해야 하네. 감사.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죠?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자리에 여러분이 오셨어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한숨이 있습니다. 고달픈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헛된 것들을 바라보는 나의 삶이, 이 삶을 내가 은혜를 놓치지 않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그 이름 예수님 꼭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한숨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의 노래로 바뀌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본떠신 주 예수를 보내.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넘기신 그 이름,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십니다. 나의 한숨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나의 한숨을 바꾸십니다. 나의 한숨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말씀을 내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들 중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항상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를 또한 그 이름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이 결단코 잊어버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여, 참 저희들 부지런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이 삶을 우리가 마음껏 참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영혼의 탑 같았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영원한 백그라운드가 분명한데 우리가 주위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당하여 줄 수 있는, 담대하여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또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부탁한 그 아름다운 사명들 앞에 때로는 우리의 행위와 아버지 하나님을 이름을 위하여서 한참 들었던 그 눈물들, 또 흘리는 땀방울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라여서 우리의 모든 것 위에 우리의 영원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고 영원한 닭과 같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저들 믿습니다. 주님, 조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또 힘들다고 해서 주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영원한 백그라운드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앞에 주여, 저들 세상을 향해서 더욱더 당당하여지길 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그 하늘의 문들을 더욱더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의인의 강건한 역사로 주여 저들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 이날 저녁, 이날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에도 참 저를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저희들 더욱더 완전한 대로 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듣는 여러 가지 수모들 우리 주님이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들 앞에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당당하여지길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에 저희들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원한 닭과 같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그라운드 저희들 믿습니다. 주여,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그 창고가 날마다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렸습니다. 8월 한 달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가족들 화목과 건강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조건 위에 또 감사의 내용 위에 우리 주님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건축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그 소용이 쓰이는 곳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에 손을 두며 일천번제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일연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많은 수고의 땀방울들 주님이여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들 앞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주님 앞에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때로는 유튜브로 영상으로 드리는 그 예배 현장 외에도 우리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문과 학문으로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한 해외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다시 캠페인 한번 힘차게 외치도록 합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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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예,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기간장 회의로 또 순장 우리 모임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재직회로 모여집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찬양 후 오늘 우리 김재건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온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온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크신 은혜와 예수님을 구세주로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영원 불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평강 주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고 순종하며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